할렐루야. 네. 서울지부 연합 전도학교에 오신 랩런트들 사역자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이 방학 때는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서부 지역을 끝으로 우리 여름 스케줄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아무튼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여름 방학 동안 리더 훈련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학교 때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잡는 언약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늘도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위로부터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는 최고의 통로가 사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물론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나 리더 대회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개교회 사역들도 많죠. 하지만 또 이 전도학교에 모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서울지부와 전세계 임한대학 살릴 하나님의 능력,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다 참여했겠지만 리더 대회 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주제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단어는 결국 기도인데 한 단어로 이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24, 25 영혼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잡았는데요. 1강원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나를 살리는 힘 24였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을 늘 길러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24 길러라. 매일 항상 지금 누려라. 기도 행복 24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뇌와 몸을 살리는 두 생명선 랩런트 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24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 예전에는 그 문제 갈등이 오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늘 24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다 성취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25회씩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고요. 3강 때는 시대를 바꾸는 힘 영원 말씀 주셨죠.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대학의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지금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의 힘의 원천이 어디죠?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밥심, 그렇죠? 우리 임원들과 지역장분들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역시 밥을 먹어야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영적인 힘이 전부 다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밥을 먹어야 밥심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랩런트 중에도 혹시 있나요? 술을 먹어야 술을 먹어야 힘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약심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모든 랩런트가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예를 들면요.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죠.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는 계속 요셉을 비유로 했는데 두 사람을 목사님은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왕인데도 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늘 여호와께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24, 25 영혼의 그 힘을 가지고 다윗 주변에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 랩런트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 주변에도 영적으로 시달린 사울왕이 있었죠. 또 자기 자녀 아들인데 늘 압살롬도 완전히 좀 그랬죠. 그리고 악한 신하 시므이도 있었죠. 그때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은 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그런 인간관계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왕도 끝까지 살렸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끝까지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간관계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또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세바에게 성폭행도 하고 그 결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솔직히 다윗이요. 지금 다윗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든 랩넌트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랩넌트들도 하나님 주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나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초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힘을 가지고요, 다윗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했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1천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시편을 73개나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성가대도 조직합니다. 역대상 25장인데 쭉 봐보세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이긴 한데 아무튼 랩런트들이 정말 찬양하면서 진짜 이 비밀을 또 다윗처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키는 뭐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랩런트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힘이 있으면요,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생겨도 통과할 수 있고요. 상처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긴 것이죠. 한 명만 더 예를 들면요, 24, 25 영혼의 힘을 가졌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매도 엄청 맞고, 그렇죠? 돌에 맞았기도 했고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 여러 고백을 했지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제일 제가 드러나는 게, 그래도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흰머리가 날 때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양옆에 흰머리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자를 때마다 염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이대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낡아지더라고요.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대학 사역을 하니까 좀 젊어지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어쩔 수 없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 그 힘 없으면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랩런트 집에 가면, 아닌 랩런트도 있겠지만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현장에 가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엔 점점 더요. 학교에 가면 또 어렵고, 또 사회생활 랩런트 곧 하게 될 텐데 이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김영준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확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상처도 너무 많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이기죠? 우린 한 가지입니다. 다른 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윗과 바울처럼 웬만한 건 다 통과해 버려요. 결국 지나가는 거니까 언약 잡고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최고의 키가 사실 돌아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응답을 받죠? 그 뿌리를,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방학인데 너무 잘 왔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딱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로 따지면 복음과 강단과 교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강을 의미하고요, 모든 게 형통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랩런트의 강단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나무가 사막에 심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당연히 죽게 되겠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같은 성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궁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늘 정말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했죠.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아마 각자가 이번 리더대회 세계 랩런트 통해 많은 언약을 잡았겠지만 여러분들 힘을 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같이 지역장님들하고도 포럼했지만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 24, 세상을 바꾸는 25, 시대를 바꾸는 영혼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참된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게 약간 부담이 되긴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교재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교재와 더불어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한 얘기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전도해야 되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모든 불신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 상태를 알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저와 우리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빠져 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근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출발,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이게 모든 문제. 사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저도 이 근본 문제를 모를 때에는 늘 제 예전에는 모든 게 아빠 탓, 엄마도 아니야, 아빠 탓, 아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항상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었죠. 복음을 진짜 하니까 아빠도 문제가 아니요, 엄마도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가정이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게 어느 순간 딱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다 빠져 있구나. 이게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다 따라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자가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그렇죠. 완전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내 맘대로 되면 좋은데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고요.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게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로로 탑니다. 이걸 보고 뭔가에 마귀에게 잡힌 상태고 뭔가에 묶인 상태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가진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랩런트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로를 타니까 참 행복이 없겠죠. 늘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과 그 저주와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상태가 뭔가 모르게 눌린 상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눌린 상태를 하더라고요. 딱 내 말씀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항상 듣는 게 영준이는 착하다. 어릴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아보면 진짜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늘 눌리고 그랬는데 복음 안에 조금 풀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게 참 행복이 없으니까 막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가 마음이 허하니까 막 다른 데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도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육신은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질병, 사고, 뭐 재난, 이혼, 뭐 그게 틀렸다기보다는요, 그 영적 문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문제, 우상 숭배, 꼭 이 순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걸려 있잖아요. 육신에도 문제가 찾아오다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까지, 이게 내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는 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 부자가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중에 찾아보면요, 이 지옥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죠. 어떤 핑계, 어떤 하소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다 빠져 있고요.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규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짝꿍하는 게 제사라고 그랬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했단 말이죠. 대대로 망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후대 문제예요. 망하는 상태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망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유산, 안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지자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모든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6가지로 딱 우리에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죠. 그 옆에 우리 교재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왔죠. 이 나아만 장군처럼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고 해도요, 아무리 겉은 포장하고 가면 쓰고 문제 없는 척, 내가 행복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다 숨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문둥병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요, 절대 이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온 저주 재앙을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기 나아만 장군도 나왔지만 소경 바디메오, 중풍병장, 중풍병장이 아니고 중풍병자, 그리고 안진뱅이도 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불제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다시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이번에 보니까 구원이란 뭔지 설명하고 있죠. 구원은 뭐죠?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의 창세기 3장 문제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뜻은요, 빼내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빼내신 겁니다. 구원의 뜻은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고요. 좀 더 다른 말로 물가에 빠져 있는데 그 건져낸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또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자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6가지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빼내신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멸망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으면 안 옵니다. 그렇죠? 나를 왜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데,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과거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나와요. 과거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까지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항상 이거 우리한테 질문하셨는데 전대학교 때 과거형이죠.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에베소 2장 2절이죠. 공중권세를 붙잡고 세상 공조를 따라갈 우리 인간이 여기 마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과거의 죄, 현재의 마귀 문제 해결을 받은 하나님 자녀요. 미래는 뭐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본질상이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본질상 진노라는 얘기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지옥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에게는 우리도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죄와 사탄,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주 조건은 간단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말은 우리 승민 목사나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영접시켰다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제일 기억나는 건 레드 페스티벌 때 그때 늘 생명 초청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영접을 초청하자 다 일어나라 하잖아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접을 수없이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순간순간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확신이 넘쳐가지고 문제지만 진짜 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 랩런트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정말 영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귀한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다들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루터기 찬양 중에 제가 부르진 않고 노래를 못 부르니까 동부적 랩런트는 알 수도 있어요. 딱 이게 저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가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음을 불러야 될 수도 있겠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결에 붉게 물든 하늘 보니 피 흘린 그 사랑 이제 알겠어요. 알겠나요? 이 찬양 제목 아는 사람? 이게 아나요? 맞아요. 와, 그루터기 4집인데 이게 왜 목사님한테 와닿냐면 그게 그냥 가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가 올림픽공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인가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돼. 가을쯤이었어요. 학교를 끝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올림픽공원역까지 이렇게 좀 거리가 있거든요. 걸어가는데 문득 딱 이거랑 똑같아요. 잠시 스쳐가는 바람결에 붉게 물든 하늘 보니 피 흘린 그 사랑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걸어가다가 진짜 여기 가사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붉게 물든 하늘을 딱 보니까 꼭 하늘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은혜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순간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니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가사, 제목을 잘하네요. 옛날 나이가 꽤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만난 아마 렘넌트 각자도 그런 게 다 있겠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만의 간증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알면요, 나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 복음을 누리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불자 상태를 진짜 알고 구원을 알면요, 더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자꾸 뭘 한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답 안 내려서 그래요. 그리스도 답 내리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이 성구가 에베소 2장 7절 나왔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뭘까요? 오늘 원래 7절까지 읽었으면 좋은데 이게 교재 자체가 6절까지 나와 있어가지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숙 받을 때 랩런트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합숙 받을 때 강사분이 이 성구를 말하면서 신분 권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거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자녀 주신 은혜가 만 가지, 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도 넘지만 그게 신분과 권세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죠?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증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게 최고의 증거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요 완전 인도하시는데 여러 이제 인도할 구절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좀 좋았던 건 서울 오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혼자 지내니까 이제 20살 때 이후로는 이제 혼자 지냈었는데요. 그때 혼자 있으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만 보잖아요. 근데 바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영준아 너 고아 아니야.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 중에 증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랩런트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꿈이 확실해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왜 딱 언약을 심어야 되냐면 앞에 서 있는 전도자도 말씀 따라간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동부지역 때도 얘기했지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진짜 신기하죠? 꿈에서 10, 12, 13, 25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그 아침에 눈 뜨니까 완전 로또 번호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도 꿈을 꿨는데 10, 12, 13 그 다음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로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죠. 그래서 5,000원어치를 샀는데 진짜 그 토요일이잖아요. 딱 보니까 10, 12, 13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 알았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진짜 근데 신기하죠? 꿈에 진짜 나타난 대로 10, 12, 13이 확실히 각인됐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게 좀 떠올랐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아무리 꿈이 확실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그 꿈을 사탄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절대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준 선물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진짜 복 받았습니다. 이 신분은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확신 딱 가지세요. 신분은 확신 가지고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증거 중에 증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는데 주의 천사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다고 했죠.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천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두고 온 모든 현장에 역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를 지키시고 시온관을 초월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의 증거 중에 증거,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우리의 배경이죠.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예를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또 넘어가고요. 일곱 번째는 그리고 우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뭐죠? 일단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숨 떨어지면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호흡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죠. 그래서 결국 왜 전도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다 죽어가는 영혼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랩넌트 스마트폰을 딱 펼쳐보세요. 내 주변에 전화번호 쭉 있잖아요. 그 명단 중에 천국 명단이 많은지 지옥 명단이 많은지 정말 이게 주의 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게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요. 아마 랩넌트 주변에 그래도 불신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듣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게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뀐 거, 주인이 바뀐 거, 내 인도하심이 바뀐 거, 내세가 바뀐 거, 이게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죠. 이거를 너무 잘 고백했던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가 288장에 보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단가? 맞나요? 보리로단가? 아무튼 그렇죠. 크로스비의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거,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증거야. 이게 내가 최고의 찬양이야. 랩넌트들의 증거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랩넌트들의 증거고요. 네 번째, 그리고 증거가 없는 이유, 여기 보니까 확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확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확신의 증거를 다른 데 삼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도 확인했지만 확신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고 했죠. 확신 없는 자를 마귀 공격하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확신이 넘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합숙에서 들은 건데 아까 고린도서 2장 12절은 신분 권세를 설명할 때 받았고요. 우리 알다시피 5가지 확신을 어떻게 받았죠? 앞글자만 따서 9인승 기사 이렇게 받은 친구들 있죠. 12인승 기사가 아니라 9인승 기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확신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아니죠? 다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9, 인, 승, 기, 사. 거기 옆에 보면 다 성구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인승,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이 모든 5가지 확신의 키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했죠.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알면 승리합니다. 그 승리할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성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을 줄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대요. 그리고 감당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여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의 키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확신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길 바라고 이걸 정리하면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힘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 주신 힘을 못 누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가졌는데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막 이게 잡힙니다. 뭔가 모르게 막 잡히게 되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말씀을 떠나 있고 뭔가 그러면 이상하게 복음 가졌는데 종교 생활하게 되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 인생 막 자꾸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데 막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내 스스로 막 육신적으로 고통의 짐을 지고요. 영향받을 필요 없는데 자꾸 서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게 막 돌리게 되고 천국 백성인데도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이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이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번에 주신 말씀 붙잡고 늘 24, 25 영혼의 행복의 비밀을 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다 바뀐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메시지 받을 때 낙심은 사치다.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자가 낙심하는 건 사치다.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다. 힘 빠질 시간도 없고 염려 불안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잠깐 흔들리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망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망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랩런트들은 더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확신 가지시고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 3절이에요. 다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여 마귀에게 잡힌 상태여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저주와 고통에서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말해주고 안내해주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성격이 적극적이냐 소심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이 길을 안내해주는 절대 망대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전도하는 단체잖아요. 우리 인생이 딱 전도에만 방향 맞추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에 진짜 방향 맞추면요 모든 거 다 진짜 다 살아납니다. 이게 아마 여기 있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다 증인일 거예요. 복음과 전도에만 방향 맞췄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응답을 받으면 더 든든하게 얘기할 거지만 어찌됐든 우리도 확신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셨죠. 분명히 왜 다 살아나면요. 복음은 모든 거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모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전부 답니다. 이제 전도에 방향 맞춰보세요. 우리 삶을요. 모든 내가 학업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뭐 준비하는 이유 다 전도에 방향 맞추면요. 답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학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았죠. 우리 방학 스케줄을 두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랩런트 어떤가요? 빨리 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시속 나이대로 간다고 하는데 10km, 20km, 30km 아직 랩런트 그래도 좀 덜 빨리 가지 않나요? 목사님한테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게 멈춰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방학 스케줄 중에 이번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힘을 기르면서 이번 대학 때가 제일 좋은 게 그릇 준비할 때잖아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천연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키는 뭐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랩런트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번 예비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3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하면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대학, 가정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임한 대학과 전 세계를 살릴 그 랩런트들이잖아요. 정말 큰 그릇을 대학 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늘 듣지만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고 지금 꿈꾸세요. 진짜 이 대학 때 꿈꾼 게 그대로 그림으로 응답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큰 그릇을 이 대학에 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좀 갖출 그릇이 랩런트들이 어떤 그릇이 되면 좋냐면요. 편안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그릇. 그래서 우리 모든 임원들 제자들이 전도자와 좀 편안한 그릇 어떻게 되면 되냐면 좀 집어 던져도 괜찮는 좀 말이 그런가? 그래서 막 좀 괜찮은 막 상처받지 않고 말 한마디 막 삐지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이런 제자 말고 좀 이렇게 사역자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 상처받지 않은 걸 아니까 저에게도 항상 제가 예를 드는 청년이 있거든요. 상처 안 받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가끔도 상처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편안한 그릇이 랩런트가 되면 사역자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는 이제 여기 있는 전도학교 올 랩런트는 다 성숙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나 지교회 안에서나 또 지부 안에서 편안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사역자들 봤을 때 와, 참 선미는 너무너무 편안해. 우리 기훈이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아무튼 편안한 그릇 이렇게 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다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게 그릇을 음식을 내올 때 이제 그릇에서 담아서 이제 내놓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내놓기도 하고 먹힐 때도 좀 그렇잖아요. 귀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릇일 때 깨끗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이게 다른 동기들 또 뭔가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막 그렇게 막 계산하지 말고요. 이 대학의 때 정말 오직 복음 앞에 순수한 그릇, 이 깨끗한 그릇 지금 준비하면요, 이 색깔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랩런트 뭐 여러 그릇을 준비하는 게 맞지만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대학 리더 훈련이 있죠. 이번에 라오스로 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15일까지인가요? 그래서 대학 리더 2단계, 3단계, 4단계 랩런트들이 이제 대학 취소됐나요? 가나요? 간답니다. 네, 우리 서울 지부에 우리 권선미 랩런트와 남기훈 랩런트 2명 갑니다. 그래서 한 20명 넘게 간다는데요. 네, 각동호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우리 대학 리더 훈련을 인도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별로도 자체 수련회들도 많죠. 그래서 앞장서서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에 계속 순회하잖아요. 지금 남부, 북부, 동부, 다음 주 서부까지 해서 이렇게 딱 순회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회하니까 뭔가 좀 그런 아무튼 서부, 다음 주 우리 서부에 인도받게 되는데요. 우리 서울 지부 리더 훈련도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좀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장 훈련도 하고 오늘은 좀 개인 양육도 조금 했었거든요. 개인 양육 훈련도 하고 다음 주도 다락방으로 정리하면서 2학기의 방향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회 리더 훈련과 우리 전도학교를 위해서 다음 주 서부 지역까지 기도해 주시면 이번 방학 스케줄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번 방학 동안에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면서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전도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 준비하는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